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인생. 이 넘치는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넘치는 곳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원인이 없는 결과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이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성실함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성실한 분들은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 내가 일한 만큼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좀 허황된 것을 바랄 때 우리는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일하는 것,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남의 걸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얻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실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오게 된 것도 은혜요. 우리의 자녀들을 갖게 된 것도 은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몇 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용서가 넘쳐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입을 꽉 다뭅니다.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충만하면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도 내 몸 위에 얹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내가 대신 지고 갈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할 때 우리의 지갑도 열림, 우리는 충만할 때 남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과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은 아예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의 남편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을 들어오지 않는 대낮 정오에 물을 들어옵니다. 혼자서. 여러분, 왜 물을 들어갔을까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뭔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도 피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피하고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을 피했을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물을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넘쳐 흐른 것입니다. 넘쳐 흐르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왜 우물에 왔는지도 잊어먹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도 싫어하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할 때는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족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예전엔 여러분 꼭 300불이 부족했습니다. 제 인생에 나는 300불만 더 있으면 좋겠다. 300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 500불도 아니고 1000불도 아니고 꼭 300불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도 300불만 있으면 좋겠다. 제가 200불을 벌 때도 300불이 있으면 좋겠다. 500불을 벌 때도 300불이 있으면 좋겠다. 이 300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300불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건 300불은 정말 실제적인 돈이 아니라 심리적인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300불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늘 부족해서 쪼들리고 어렵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컴이지만 내가 쓰고 베풀고 누구 만나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여러분, 이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이란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여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유. 믿음이란 여유입니다. 좀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여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여유입니다. 여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남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충만한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다고 여러분 가보십시오. 사고 나기 쉽습니다. 또 신호 위반에 걸리기 쉽습니다. 속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으로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아까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주님을 만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뜨러 마을 우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아니, 당신이 이 물을 기를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그래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충만함. 교회는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여서 어려운 자들, 부족한 자들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의 충만함으로 메꿔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마시게 하소서. 주님,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충만해질 수 있도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주님의 충만함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만나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든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든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심령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모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환으로 또 소그룹, 묵상,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본에 있는 백상현 선교사님, 또 6월 초에 호주 방문한다고 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준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또 새로운 리더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파하신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오늘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런 교회 사역 어성경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5월 셋째 주일 오후에는 전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리붓 묵상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소그룹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과 우리 학생의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성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사모님이나 또 함께하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 묵상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소그룹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소그룹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리더들이 소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아버지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